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입니다. 봉독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5장을 시작하면서 4장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4장 이후에서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 그러니까 이교도로서 예수님을 이제 믿기 시작한 요즘 말로 하면 초신자들에게 너희들이 옛 구습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새 사람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이교적인 문화와 종교 신앙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함이고, 그렇게 되어야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동참하고 쓰임받을 수 있고, 그래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또 아직도 주를 거부하고 모르는 이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4장부터 실제적인 삶의 변화와 성숙을 바울이 말했는데, 5장에 들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적인 삶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바울이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 7절까지 보았는데 1절과 2절에서는 하나님을 본받으라 그랬고, 3절로 7절까지는 그들이 실제적으로 삶에서 경계하고 벗어버리고 버려야 될 것들, 잘못된 악한 어떤 죄와 관습들이나 어떤 행위들을 쭉 열거하면서 권면을 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이어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들의 삶이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어떻게 실제적으로 변화되어야 되는지를 바울이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8절로 14절까지인데 조금 나누어서 한 서너 가지로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8절과 9절 말씀인데,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이런 말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빛 가운데 사는 것이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빛 가운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빛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특히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께서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 이것이 특히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읽어드린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니까 전에 이방인 때, 그러니까 지금도 이들이 혈통이나 육적으로나 그리고 지금의 표현을 한다면 국가적으로 보면 이방 외국 사람이거든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말하는 이방인, 이것은 이교도를 말합니다. 혈통적으로 이미 우리가 3장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넘어서 예수님 안에서 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구원의 은총을 베푸신 것도 보았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 이교의 신앙을 할 때, 우상 숭배할 때, 그때는 어둠이었다. 어둠의 자녀다가 아니라 어둠이었다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가 빛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이다.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명확한 정체성을 말해주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어둠이 아니라 너희 자체가 빛이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세상에 드러나고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너희 자체가 빛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죠.
너희가 주 안에서 빛이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9절에 바울이 세 가지를 말합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세 가지. 모든 착함. 착하다. 우리가 착하다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죠. 아, 성품이 참 좋다. 또 마음이 넓다. 관대하다. 그 당시에도 착하다는 것은 마음이 넓고 아량이 많고 관대한 그런 어떤 성품을 말합니다. 의로움이란 것은 당시 헬라인들은요, 세상이나 그들이 믿는 신에 대한 의무가 있잖아요.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을 의로움이라 여겼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이제 예수를 처음 믿은 이 초기 신자들, 새신자들, 초신자들, 이들에게 의로움은 뭐냐면 하느님 앞에서의 모습이죠. 하느님 앞에서 의무를 다하는 모습. 그게 뭐냐면 겸손히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 마음의 태도, 신앙의 모습, 삶의 모습, 그런 것이 의로움이겠죠. 이런 것이 빛의 자녀로서 맺어야 될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진실함에 있다. 진실함. 우리가 진실 그러면 그것은 내적인 것입니다. 마음속에 뭔가 있는 것이지 진실이라는 것을 말할 때 외적인 무엇인가에서 우리가 진실을 말하거나 표현하지는 않습니다. 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진실이고 그리고 거기서 그 사람의 본심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어떤 행위나 말을 저 사람이 진실인지 아닌지 그거를 우리는 대략 느낄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뭐 조금 포장하고 가식적으로 자신의 어떤 진실함을 드러내려고 해도 보통 사람들은 그것을 느끼거든요. 아, 저거는 좀 과장됐다, 가짜다, 가식이다. 물론 사람이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구별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알건 모르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죠. 그러니까 진실이라는 것은 마음 깊이 있는 그 내면에 있는 깊은 무엇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보다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죠. 결국 진실하다는 것도 우리가 사람은 느낄 수도 있고 못 느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아시니 마음 중심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서 그것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가 이제 예수 믿는 자가 되었으니 빛으로서, 빛의 자녀로서 이런 열매 맺어라. 어떤 열매? 착함으로, 즉 관대함과 아량 높음과 선함으로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고, 진실함으로 너희 깊은 내면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세상에서 그걸 드러내라. 이게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니 이 세 가지의 열매는 빛이며 빛의 자녀인, 그러니까 그 거듭난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삶의 변화와 열매들인 것이죠. 자, 우리에게도 이 세 가지, 그리고 내가 빛이다, 그리고 내가 어둠의 자녀가 아닌 빛의 자녀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리고 빛의 열매 맺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10절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제 예수를 믿은 이교도로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삶으로, 믿음으로, 내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시험하러 보라 그랬습니다. 시험한다. 어떻게 시험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이제 봉투를 사용하다 보면 봉투에 내용물이 잘 안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봉투에 내용물이 다 빠졌는가 있는가, 그럴 때 우리가 종종 어떤 방법을 쓰냐면 빛에 비춰보는 겁니다. 이 전기불에 비춰보든지 자연 빛에 비춰보든지 하면 두껍지 않은 봉투는 그 안에 내용물이 있는지 없는지가 보이죠. 또 새 차도 있지만 중고차도 있죠. 중고차를 사려고 중고 매장에 가면 중고차를 살 때 몇 가지 주의점이 있는데, 한 가지가 뭐냐면
이 차가 사고 차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맑은 날에 가서 차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차가 사고 났으면, 예를 들면 운전석 쪽에 문을 바꿨다, 아니면 그 문을 새로 색칠했다, 그러면 원래 있던 차 색깔과 새로 칠한 차 색깔은 같은, 예를 들면 흰색이라도 회색이라도 조금 달라요. 미세하게 다릅니다. 근데 그것이 흐린 날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맑은 날 가서 빛이 쨍쨍할 때 딱 보면, 아, 저 문은 바꿨네, 새로운 칠을 했네,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아, 이것은 사고가 났는지 안 났는지, 문을 교체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의 팁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또 우리의 삶의 신앙의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높은 가치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내 내면에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의 내 내면에 비춰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생명과 진리의 내 행실과 내 말과 내 전생애를 비춰볼 때 거기서 내가 드러나겠죠.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실을 하든 내 내면 속에서 나오는 마음과 동기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되어진 것인지, 아니면 내 자랑과 내 교만과 내 인간적인 욕심과 탐욕으로 인한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비춰보면 내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결국 복음의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실, 어떤 삶을 살든 예수님의 사랑에 감동하여 감사하여 살고 있는 것인지, 내가 무엇인가를 계획하든 뜻하든 그것을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하며 의지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내 삶의 목적과 의미와 가치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내 만족과 내 성공과 내 욕망을 위한 것인지가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야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부터 또한 드러나는 모든 삶의 행실과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께 나를 비춰보는 그런 훈련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것일까요? 말씀에 비춰보고, 기도에 비춰보고, 예배함으로 나를 주님께 드리고 헌신하면서 늘 내 자아, 내 삶을 돌아볼 때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귀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인데, 자, 석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자, 이 11절로 13절에 우리가 참 주목해야 될 말들이 있어요. 11절 보면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어둠의 일. 이 어둠의 일은 우리가 지난 시간 돌아보면 이미 바울이 쭉 한번 열고 했어요. 많은 어둠의 일, 이게 죄 얘기했죠. 죄.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것. 3절부터 5절까지 보면 바울이 뭘 얘기했냐면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4절 보면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 5절에 보면 또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이렇게 말하면서 이 어둠의 어떤 일이 무엇인지를 쭉 말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시대에, 그리고 이교 문화 속에, 이교의 종교 속에 있던 그 시대에 음행의 어떤 악하고 더러운 문제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참여하지 말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하기를 도리어 책망하라. 11절 끝에 도리어 책망하라.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어두운 그 일들을, 죄들을 책망해라, 이런 말입니다. 책망해라. 그런데
책망하라 그러면 혼내는 거잖아요. 보통 좀 느낌이나 어떤 이 의미가 잘 다가오지 않습니다. 세 번역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냐면 오히려 그것을 폭로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폭로하라. 음행이나 더러운 것이나 탐욕이나 이 악한 죄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들을 오히려 폭로해라. 폭로해라. 비리를 폭로하고 세상에서 보면요,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용기 내서 폭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악한 죄악들을 폭로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폭로한다는 것도 뭘까? 앞서 본 10절과 연결됩니다. 결국 모든 더럽고 죄악된 것들을 폭로하는 이유는 그것을 버리기 위함이고 따르지 않기 위함이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가지고 와야 해결될 수 있는 것이죠. 회개하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그러한 악한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것이죠. 결국 폭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갖고 오는 겁니다. 내 죄를, 내 악함을, 사회에, 문화에, 이교에 빠져 있는 모든 것들을 주께 갖고 나와서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정결해 주십시오, 주 앞에 갖고 나와서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그 더러운 악한 죄들이 소멸되어지고 정결케 되어지는 것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영양제를 꼭 먹는데 가장 중요한 영양 중에 하나가 비타민인데, 비타민 A, B, C, D 쭉 있는데요, 거기서 햇빛을 잘 쐬지 못해서 몸에 안 좋기 때문에 꼭 필요한 비타민 뭐냐면 비타민 D라고 그럽니다. D. 요즘 현대인들이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실내에서 생활 많이 하니까 햇빛을 쐴 어떤 시간적인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햇빛에 많이 노출되면 자외선 때문에 안 좋을 수도 있지만 꼭 햇빛을 통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비타민 D라는 거죠. 근데 그게 자연적으로 충분하지 못하니까 비타민 D를 복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필요한 것들을 얻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그리스도인은, 즉 믿는 자는 그리스도의 빛에 노출돼야, 그리스도의 빛에 노출돼야 내게 있는 악한 것들은 태워지고 소멸되어지고 은혜는 채워지고 믿음은 채워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도 빛이 필요한 것이요. 자연 태양의 빛이 필요하지만 우리 신앙적 영적으로 본다면 우리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빛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들을 폭로하여서 그것을 제거하고 이기고 극복하고 정결케 되어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처럼 되어질 수 있고 성숙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말이 아주 강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을 울리는 아주 뜨거운 권면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냥 쭉 읽으면 이해는 되는데 조금 자세히 읽고자 하면 좀 어려워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14절이 뜬금없이 부활을 말하듯이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리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학자들은 이 14절에 제가 읽어드리는 부분을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백했던 시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시편으로 찬양하고 노래했잖아요. 신약의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 때나 기도 때나 모일 때 찬양하고 시로 기도하고 영광 들었어야 터인데, 지금 14절에서 바울이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르고 고백했던 시나 찬송시를 인용하고 있다. 어디서 나온 건지 모르지만
출처는 분명하지 않지만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함께 부르고 고백했던 시, 찬송시를 인용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뭐냐면 깨어나고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라, 이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은 뭡니까? 한 단락을 마무리 지으면서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서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 되었으니 빛의 열매를 맺고, 그리고 또 죄악된 것들은 폭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소멸시키고 정결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진짜 성도가 되라. 너희가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면서 인용하고 있는 시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가사라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지금 바울이 쭉 인용한, 설명한 5장 처음부터 본다면 3절 이하의 음행, 언과 더러운 것, 탐욕, 그리고 누점, 어리석은 말, 희롱의 말, 우상 숭배, 욕망, 여러 가지 죄악들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힘이 없어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고 늘 그러한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하나님 영광 가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이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신앙의 유익이 있고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바울이 14절에서 그 당시 성도들이 고백하고 찬양했을 이 찬송시, 이것을 인용한 것처럼 우리 또한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서, 또 기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하여서 내 깊은 내면에, 내 영적 사람에, 바울의 표현으로 따진다면 4장에 보면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고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수 있는 깊은 신앙의 힘들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적인 열심과 삶을 통하여 결국 예배, 기도, 말씀 묵상, 찬송, 기쁨의 시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신앙의 고백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잠들지 않고 죽은 것에서 깨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로 진정 세워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늘 습관화되고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려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그러한 처지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날마다 깨어서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고 날마다 주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또한 우리 깊은 심령 가운데 찬양을 담고 말씀을 담고 예배를 담고 기도를 담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세상의 악한 것들을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성도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너희가 빛인 것을, 빛의 자녀인 것을 잊지 말라. 그러면 빛의 자녀인이 뭘 맺습니까? 빛의 열매를 맺어라. 오늘 말씀을 본다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것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에, 복음의 빛에 나를 비춰봐라. 그리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삶 가운데 이 시대 사람들 말하면 이 교회의 잘못된 죄악의 문화들을 폭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키고 정결케 되어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신앙으로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쌓아가라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우리도 늘 기억하면서 변화되어지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서 우리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빛인 것을 알게 하시고 빛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빛의 열매 맺으며 하나님께 영광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 가리며 내 영혼을 고통 중에 빠지게 하는 세상의 악한 죄들, 문화들, 여러 가지 것들을 주 앞에 폭로하여서 소멸시키고 오히려
주님 은혜 가운데에서 정결케 되어지는 은혜를 맛보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믿음으로 채워지고 성숙하여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귀한 삶을 사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아온 주일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9월 주일 오후 예배 모임 행사 안내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광화서지방 여름연합성회가 어제로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예배와 기도 생활의 열심을 또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폐찬송 53장 1절과 3절 찬 들으시고 주기도문으로 수요일 예배를 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 우리 맘에 깃대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세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